146편 1절로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동생도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니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져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한 시제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늙은 사람에게 늙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우리 교회 광고를 했다시피 또 내일은 우리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또 이 자리에서 6시에 있습니다. 타이틀이 남자들의 새벽 기도여서 남자만 모이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광고해 주셨듯이 또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산행하실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까지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 2가정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집례해 주시고 또 저희 부교역자들 또 함께한 성도님들이 우리 장례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한한 나의 삶, 유한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계속 젊은 청춘이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우린 그때가 되면 모든 것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장례였지만 또 누군가의 장례였지만 우린 그것을 통해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가 되면 나의 이룬 업적 그리고 사라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내지 못했고 중요한 것을 그 우선순위를 알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본다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고 평생토록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맡겨주신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주님의 사명을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허성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날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150편을 종결하는 마지막 시편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할렐루야 시편의 우리 146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처음,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노래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따지다가
세상에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고 찬송하는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계시록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5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저 노래를 불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찬양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여깁니다. 시편 146편을 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어제 우리 교우 장례 예배를 우리 발인 예배 담임 목사님 마치시고 또 저희 부 목사들이 화장 예배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화장 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또 순서지에 교동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교동문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일생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전, 나의 평생,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자녀 10명을 잃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는 절망과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찬송과 찬양을 불렀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욥의 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주 좌충우돌하는 인생기가 그려져 있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욥을 세워주십니다. 욥의 찬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평생에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심지어 이렇게 아직 부모님이 계신 저희들은 혹시 부모님이 지금 힘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들, 사라질 것들, 그리고 힘있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도 역시 한 줌 재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다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참 집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너무 사랑하는데 에서는 너무 미워한다. 이런 뜻을 아마 말라기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은 그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속이는 자여처럼 보여졌지만 끝내 야곱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그는 잘 살았던 사람이고 이 에서를 통해 에돔 족속이 나와지게 되죠. 그런데 말라기서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가보면 이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적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한 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를 통해 이루은 업적, 나를 통해 이루어갈 나의 계획,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은 사실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시편을 기도문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사실은 6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공의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줄인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관대하고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영육간의 치유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비굴한 자들, 곧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그네들 또 과부와 고아들을 붙들어 주시는 돕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은 그 길을 전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14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 삶을 나의 도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할 일이 있다면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내 계획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이제 요즘 블랙박스들이 있어서 자동차 사고를 보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사고가 나 오늘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쪽 차선에서 일어났던 자동차 사고로 인해 건너편에 있었던 차가 이렇게 교량으로 떨어지는 사건 사고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예상했을까요? 어느 누가 다칠 것을 예상하고 어느 누가 사업이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의 이런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위로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는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한 문 한 문 열어지는 그 작은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의 토로가 아니라 그래,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놀라운 진리 앞에 다시금 무릎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한 줌 재로 돌아가는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무언가 이루겠다고 살아보겠나라고 누리겠노라고 아둥바둥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평생토록 살아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례를 마친 가정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사랑하는 자녀의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쁘고 행복한 가정의 출발이 되도록 주님 그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피곤함 가운데 있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열어주신 금요기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12개의 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과정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믿음의 교우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